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헤롯 대왕의 별명이 건축가입니다. 헤롯은 과시욕이 강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헤롯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지은 별궁이 많습니다.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한 여리고 궁전이 있습니다. 마사다 꼭대기에도 궁전을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항구를 짓고 또 궁전도 있습니다. 또 흰놈 골짜기에 궁전 배수로를 발굴하다가 거기서 예루살렘 궁전 유적지를 또 찾아냈습니다. 서해 동쪽에 요르단 지역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마케르스 궁전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광야 서쪽 끝에 여름 별궁 헤로디움이라는 이 궁전이 아주 특별합니다. 헤로디움은 헤롯이 궁전에 자기 이름을 붙인 유일한 궁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본래보다 갑절이나 더 높이 세운 인공산입니다. 해발 800m가 넘어요. 원래는 한 745 정도 되는데 그 위에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망루까지 다 합치면 800m가 된다네요. 예루살렘 높이에 거의 버금가는 높이니까 대단히 높이 세운 인공산입니다. 지하에 물 저장고를 두고 산꼭대기인데도 거기다가 목욕탕까지 지었습니다. 온형극장까지 있어요. 벽면은 지금도 그대로 색감이 남아있는 프레스코로 장식되어 있어요. 과연 산꼭대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산상낙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의 출신이어서 늘 반란과 암살에 대비했습니다. 헤로디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로마에 다녀올 때는 그때 그 사이에 가족들이 살해를 당할까봐 이 가족들을 헤로디움에 피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느 궁전과 달리 요새로 지었습니다. 유사시에 대피하는 터널도 만들어 놨어요. 감시용 망루 타워까지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헤로디움 산 중턱에서 놀랍게도 헤롯 대왕의 무덤과 석관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대학의 넷제르 교수가 30년 동안 이 헤롯 무덤을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고하게 아주 커다란 이슈였어요. 그동안 헤롯 무덤 위치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엉뚱한 곳에다가 무덤을 썼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폭군인 걸 알았습니다. 죽으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자기 무덤을 파헤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나이를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또 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다 죽여서 예루살렘 원성이 죄수들의 가족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의 장래의 애곡으로 들리게 한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파헤칠까봐 또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산 중턱에다가 썼어요. 그러다가 그 산 중턱에서 한 축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기 왕실에서만 쓰는 그 문양이 돌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 뭐가 있겠다. 그래서 더 파봤더니 놀랍게도 거기서 헤롯의 석관이 나온 것입니다. 헤로디움은 유대 광야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산 바로 아래 베들레헴이 있고 저 멀찍이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제가 구글 지도로 재보니까 베들레헴이 북서쪽으로 6km 그리고 북쪽으로 11km 지점에 예루살렘이 딱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간 곳이 바로 이 헤로디움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유대 광야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면 할몬산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곳은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제일 높은 곳 그러면 바로 이 헤로디움입니다. 다른 유대 광야의 산 위에서 보면 그저 황량한 광야만 보여요. 헤로디움은 광야 서쪽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저 드고아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줄 만한 장소인 거죠.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유다 광야의 많은 산 중에서 천하만국을 전망할 수 있는 곳이 곧 이 헤로디움입니다. 또 그 다음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헤로디움 궁전이야말로 헤롯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잖아요. 자기 영광을 과시한 장소입니다. 이 영광을 보여줬다 하는 것은 그런 왕실과 궁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마귀가 거기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에는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는 그런 걸로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쉽습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으셨죠. 왜?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여기 허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보여준 헤로디움은 현재 영광이 아니고 과거의 영광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그 영토를 쪼개서 분봉왕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아켈라오 맏아들은 너무나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쫓아내고 대신에 유다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다스린 총독이 빌라도지요. 그런데 이 천하만국은 과거 영광입니다. 그저 지금은 그 헤로디움이 유적지일 뿐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화려한 영광은 어느 정도 남았겠지만 마귀가 보여준 이 영광은 사실은 껍데기인 거죠. 그런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거저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절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버리고 사탄의 수하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했어요. 간단하죠. 앞에 두 시험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한번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면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십자가 따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편히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권세를 누리라고 합니다. 영광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꼬드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수법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이런 게 먹히니까 이 세상에 온갖 사기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을까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권세 영광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그 권세 영광이 없으니까 이거는 명백히 사기죠. 마귀는 천하만국을 호령할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권세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자일 뿐입니다. 정작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그때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진짜 천하만국 권세와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인 양 예수님을 속이려고 들어요. 정말 황당하죠.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유혹을 합니까? 이렇게 마귀는 거짓으로 가득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황당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먹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황당한 걸로 세뇌를 해요. 이런 게 먹히니까 이단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와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 분이 어떻게 다시 작정하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겠다고 마귀에게 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으로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넘도록 다 먹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이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그 낌새를 알아채고 산으로 피신하시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를 들어서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피고 그걸 밟고 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핀다는 것은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건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나귀를 타셨는데 그거는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 사인이. 한켠에서는 왕입니다 하고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조북조북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니요 이러고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저 죄의 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걸 거절해도 딱딱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 될 뻔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왕을 거절해도 강제로 왕으로 추대될 뻔하신 분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난 주간에 돌싱퍼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선유영료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25살에 워커힐에서 결혼식을 하려는데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채권자에게 쫓겨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종이를 내밀면서 여기 도장만 찍으면 당신 남편을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남편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도장을 찍고 3개월 후에야 결혼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빚보증 쓴 게 우리 지금의 돈으로 한 20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2만 평의 땅을 뺏기고 집도 뺏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6명을 모시고 살면서 쉬지 못하고 일만 했대요. 10년 동안 그저 한 주일에 드라마 5편, 영화 2편,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일해가지고 간신히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5년 동안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다가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임종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연지 엄마 미안해. 그래서 손유영료 씨가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게 뭐야. 아들, 딸 나에게 선물해 줬는데 정 그러면 간센보살 3번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 가족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으로 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고 이 손유영료 씨는 불교 신자로 또 열심히 믿었다는. 그런데 두 부부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면서 종교 가지고 한 번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미안했던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이 관세음보살 3번 하고 죽었답니다. 거기 같이 이렇게 나온 패널들이 참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죽게 세우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씁쓸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종교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꾸는 말을 내뱉고 죽는 것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평생 잘 믿다가 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권을 버려요. 그래서 장례식 때 목사님이 와서 다 집례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스님 와서 마무리해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정말 복도 많다고 양쪽의 복을 다 받고 돌아가셨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박수 치지만 저는 그 얘기가 참으로 씁쓸했어요. 마지막에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동안 살아있을 때 왜 그 아내를 전도하지 못했나? 왜 그 종교를 존중해 줬는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종교 갖고 안 싸웁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썼어야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함부로 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정체성을 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널널하게 있다가 당하지 말고 바짝 긴장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황당한 것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황당한데 거기에 박수치게 만들어요. 미담이 아니에요. 너무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